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같은 이런 팀을 보면 감독이 특별히 신임하고 아끼는 그 선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그런 선수를 함부로 쓰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아주 중요한 경기, 꼭 이겨야만 되는 경기에 내어보내게 되는데, 그 선수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서 아주 경기를 잘 하게 되면 이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게 되고, 또 그 팀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근데 감독이 별로 신임하지 않는 선수는 늘 벤치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 지는 경기에 마무리하는 선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미 경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목수라든지 이런 기술자들도 자기가 특별히 아끼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목수는 자기가 아끼는 톱이라든지 망치 같은 거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대개 이 아끼는 이런 도구들은 아주 오래 사용되어서 손에 딱 맞는 아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고, 이런 도구들을 남인데 빌려주게 되면 망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아주 그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또 충성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주 불편했던 사람 중에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기대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근본적으로 휴먼 오리엔티드,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흘려 들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인기가 높았지만은 하나님은 많이 불신해서 나중에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 왕은 정신분열증 증세를 가지게 되고 아주 히스테리 발작이 심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아까운 시간들, 나라를 돌보고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을 다 허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되고 전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 왕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보아 산에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그 편했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았던 사람은 두 번째 왕으로 뽑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그 열등감이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아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다 외웠고
그냥 외운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붙여가지고, 아예 노래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지어서 막 불렀던 것입니다. 제 형님 중에도 제가 그 천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재가 있는데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데 머리는 천재입니다. 저는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사반트 같은 이런 기질, 어떤 한쪽에 치우쳐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꽃 이름을 외우는데 자기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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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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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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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노래 이름을 그냥 엄마가 이렇게 듣기에 노래 이름을 막 수십 개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 꽃 이름을 그 노래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꽃 이름 다 외우고, 쓸데없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무슨 옷은 다 외우고. 근데 다윗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그냥 노래로 만들어서 그걸 다 외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꼭 다윗의 집안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성전을 꼭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반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저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저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같으면 나도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의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허락하시고 나중에 그 성전까지 짓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참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반비례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면 끌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딱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고 유명해지고 쓰레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반비례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징그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회자로서 아주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신문에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미움받는 존재가 되는데, 그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자기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 존재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인간들은 안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큰일 냈습니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자기 열심으로 막 설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손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은 자기 집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큰 부흥을 일으키고 큰 나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다윗 같은 사람, 다윗같이 충성되었던 사람, 다윗같이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 그 집안은 형제가 8명이나 되는 그런 집에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막내 나름인데, 막내이면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너무 하나님 뜻을 이제 거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사울을 포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포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을 초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유명한 목사님이 지방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그 제사, 그리고 제사 끝나면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발이 밀렸기 때문에, 형들에게. 형들이 워낙 똑똑하고 형들이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밀려서 그 사무엘이 주재하는 그 제사, 요즘으로 치면 그 부흥에 가지 못하고 남아서 그 양을 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그냥 제사가 아니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지금 찾고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인데, 형들은 이 유명한 선지자가 왔는데 조그만 게 네가 어디 그거 끼려고 해?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해서 다윗은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하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겁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기름병을 그냥 꺼냅니다.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기름병을 막 바로 꺼내서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붓지 마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못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실까? 두 번째 아들 나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비나답이 나온대. 또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병을 꺼내서 막 부으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붓지 말라고.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고. 또 세 번째 아들 등장, 삼마입니다. 삼마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1, 2, 3번이 특히 잘생겼습니다. 기름병을 부으려고 막 흔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 앞에 이새의 아들 7명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분명히 이새를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 한 명씩 워킹하도록 이 앞에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잘생긴 7명이 지나가도 그 중에 다음 이스라엘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7명이 전부냐 이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 있긴 있다는 그 말이 뭐냐 이러니까, 게딱지 같은 게 지금 들판에 하나 있는데
참 내놓기도 좀 그렇고요. 아주 애가 좀 모질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서 그 8번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외모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라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장로를 뽑을 때 외모를 뽑습니다. 외모를 보고 반이 목사를 청빙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때는 신학생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 없었어요. 잘생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거의 그냥 그거 설교하다가 드라마에 그냥 나가도 될 정도로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설교가 안 돼. 목회가 안 돼.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해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뽑고 기름뼈와 세우면 앞으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참 멋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어떤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미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대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안 돼. 그래가지고는 성경 해석이 안 돼. 성경을 파고들지가 못해요. 사람 만난다고, 일하고 돌아다닌다고 절대로 성경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미쳐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양떼들의 아픔. 목자는 양 얼굴만 보면 딱 압니다. 굶었구나, 이거 터졌구나, 이거 발에 채였구나. 교인들이 와서 막 힘듭니다. 그건 벌써 늦었어요. 딱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구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액티브하냐, 침체되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고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로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됩니다. 환멸을 느끼고 철저히 환멸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와서 지금 막 교인들이,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막 교회론 가지고 난리고 막 이럽니다. 옛날에 다 정리가 됐어야 돼요. 딱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교회가 뭐니, 성전이 뭐니, 뭐 11조는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긴 시간 뭐 하면서, 그 긴 시간 그냥 세상에 달려가면서 성공하면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뭐 고민을 하고 막 늦었어요. 벌써 늦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를 가지고 가니까 블레셋은 대대적인 이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길을 죽이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어마어마한 이 거인을 내세워가지고 욕을 무지무지하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바보다. 너희들 정말 가치없는 쓰레기들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서 영원히 이제 종이 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블레셋이 내세운 장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이상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얼마나 큰 덩치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진짜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몸에 갑옷을 둔데, 갑옷은 다른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창이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그런 무지무지한 무거운 이런 창을 한번 휘두르면 뭐 10명씩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창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이란 욕, 저주란 저주는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는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못하게 하려면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을 입을 다물게 할 용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결점 그런 걸 막 조사를 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탄은 헬라말 사타나에서 나왔는데 사타나가 뭔가 하면 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또 작은 것은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막 사람의 결점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 굉장한 그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전부 참소하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신뢰할 만한 게 있었습니다.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인이다, 지식인이다, 지성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지식인이다, 저 사람은 지성인이다, 이런 말은 정말 그 존경하는 우리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저 사람은 정말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정치인들 믿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식인들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책임 안 지고 공격적인 말을 막 쏟아놓는 지금 이제 이런 판국이 된 겁니다. 다윗 시대 때 성공의 길은 군인으로 뽑혀가는 길입니다. 근데 다윗은 막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니까 군인으로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집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 당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명문대나 명문대 진학을 하고 무슨 고시를 학교 이렇게 못하고 알바하는 패스트푸드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알바를 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러 못 나갑니다. 출세의 길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이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좀 가서 알아봐라,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선물을 위에 상사들에게도 좀 주고 형들에게도 주라,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틀림없이 다윗이 겁을 집어먹고 안 가고 그냥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꼭 가서 형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형의 사인을 가서 거기에 갔다는 정표를 꼭 받아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그 가족들, 자기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걸 늘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며칠 동안 욕을 하는가 하면 40일 동안 나와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욕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욕을 해보면 알지만 욕도 한 5분 욕하면 미천이 떨어집니다. 5분 욕하면 더 욕할 게 없어요. 근데 40일 동안 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들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입을 다물게 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그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전부 벌벌벌 떨면서 지금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은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겁이 안 나요. 겁이 한 개도 안 나요. 겁이 한 개도 안 나요. 전혀 겁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하는가?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게 내가 당장 나가서 저놈 입을 내가 잡아 매버려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부 발발발 떨면서 숨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이 촌딱이 자기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저게 뭔데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내가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막 사자가 있는데 강아지가 나서 왁왁 이러면서 지금 막 싸우려고 막 진실로 막 싸우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참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형들이 들었어요. 형들이 야, 너 동생 대단하더라. 시골에서 올라오자마자 막 그 골리앗을 대놓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데 야, 너희 동생 그 참 괜찮다. 형이 화를 푹 내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이 막 골리앗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를 수 있다 이럴 때 야, 너 참 그래도 용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백이 있어야지. 그렇지만 너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거나 무슨 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다윗을 막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는 잘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전혀 동생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최고다, 내만 잘났다 이런 데 생각으로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사무엘의 그 부흥회도 형들은 갔지만 다윗은 거기에 가지 못. 물론 나중에는 이제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거기에 초청되지도 못하고 또 엘리트 코스도 밟지 못하고 또 전쟁 때도 심부름으로 왔지만은 형은 막 야단치면서 빨리 가서 양이나 치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 왕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나는 그래도 계속 나는 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저 블레셋 장소 난 싸우겠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소문이 사울왕 귀에까지 들어가서 사울왕이 그렇게 기특한 소년이 있느냐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만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딱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왕을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전쟁 때에 백성이 왕과 만나면 왕이 백성들을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희생의 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귀중한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 이게 평민인 주제예요. 그리고 그냥 평민도 아니고 완전한 촌놈입니다. 그 촌놈이 왕을 만나도 왕을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는 왕을 보고 왕도 사람인데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왕을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특징이 뭔가 하면 위로를 굉장히 잘합니다. 위로를 잘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많이 힘드시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위로하는 말을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로하는 말부터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그 결점, 남의 그 약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결점, 남의 그 부족한 점 이런 것을 막 야단을 쳐서 이제 기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보는 일입니다. 만약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를 묻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그 싸우면은 진짜 상금을 줍니까? 또 왕의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 왜냐하면 전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왕은 고민이 없고 사장은 고민이 없고 무슨 교수는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만나보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울도 40일 동안 골리앗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왕은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자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쳐 있습니다. 왕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왕은 지금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엄마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달라 그래요. 달라고. 이것도 없고 책받침도 없고 용돈도 없고 뭐도 없고 양말도 없고 막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련회 갔다 온 아들은 어떻게 하면 벌써 틀립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많이 힘드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엄마 이건 참 힘들죠? 응? 시집 때문에 제가 가서 박살을 내고 오겠습니다. 사울은 막 전부 사람들이 와서 인상 팍 쓰면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뭐도 잘못되고 없는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뭐도 다 안 돼 먹었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왕이 위로가 필요하다. 왕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이 목동은 딱 간파를 합니다. 왕은 지쳐있다. 왕은 마음이 상해 있다. 왕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은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알아서 도와드릴 테니까 왕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결점 같은 거 이야기하면 그 뒤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남을 전혀 이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잘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참 이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할 걸 칭찬을 해주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육해공군 본부에서 그 부응했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해군의 날, 육군의 날, 공군의 날, 육군 그 장교 부인들이 그걸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머리가 뒤에서 참 잘 됐어요. 머리가 보니까 찬양도 잘했지만 머리 이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찬양도 참 언행스러웠지만 머리를 좋은 미장원에서 정말 잘하셨어요. 여자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공군인데, 공군 장교 부인들이 특수한데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가발을 얹으셨군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요. 공군은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팬텀기 안 떠도 그 장교 부인들 그 머리 스타일 칭찬해 주니까 그들은 은혜를 저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찾아내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종 자격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그로 끝나는 겁니다. All conversation is finished.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야기 안 됩니다. 제자들이나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주고 이래야 이야기가 되지. 이놈의 자식아, 머리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옷이 이게 뭐냐?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특해요. 좋은 놈이 왕을 위로해요. 왕이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역시 외모가 실망스러운 겁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면 좀 체격도 좀 커야 되고, 또 싸워본 경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좋은 놈은 위로는 잘하는데 사람 마음은 좀 편하게 해주는데 체격도 왜소하고 전투 경험도 없고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실망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딱 눈치를 챕니다. 왕이 나에게 지금 실망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다윗이 막 설득을 시킵니다. 경험이 많다는 걸. 왕이시여,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상대가 사람이 아닐 뿐이지 저는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다윗은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데 이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운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수염을 딱 잡고 따귀를 따닥 때리면 사자가 꼼짝 못하고, 곰도 새끼 이렇게 안고 갈 때 머리를 딱 때리고 꼬리를 당기면 꼼짝 못하는 이런 경험들 좀 많이 했습니다. 맹수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등을 보이면 위험합니다. 등을 보이면, 맹수들에게 등을 보이면 바로 덤벼듭니다. 그래서 앞에 사자가 있고 고라니가 있고 그래도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앞으로 딱 서서 십자가 이렇게 해야지. 등 돌리면 바로 덤벼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멧돼지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한번 청송 이런 데서 멧돼지를 보면 집돼지하고 비슷한 줄 생각하는데 처음 멧돼지는 맹수에 속합니다. 맹수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멧돼지를 이제 잡아서 바베큐 하려고 돌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덤벼들어요. 확 덤벼들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오히려 큰 모션을 막 취하면서
멧돼지보다 내가 누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막 모션을 취하면서 이러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 실습하지 마세요. 또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다윗은 경험이 많다고. 저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저는 그 곰하고 사자 때리잡는데 자기는 전문가라고 이러면서, 이 골리앗이 크지만 그 곰이라고 제 눈에는 곰으로 보입니다. 곰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시절에 이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나 곰이 올 때 이걸 대결해서 이기는 그 방법을 터득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맹수를 보면 달아나는데 다윗은 달아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생의 생리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야생 동물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생 동물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교과서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걸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치료한다면 그 환자는 분명히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요. 적어도 전문가라면 그걸 옛날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경영책 보면서 경영한다, 그 회사는 분명히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알아요. 그런 기법은 전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써먹으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연단 받으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딱 가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비법, 요게 있습니다. 백발백중으로. 이게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저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운 경험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들은 더 빨랐고 더 사나웠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골리앗의 이 신체적인 조건을 보고 힘의 대결로 못 이기게 되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보면 짐승 중에 하나다, 난 짐승으로 알고 싸우겠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법, 그걸 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남의 것을 흉내내면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방법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전혀 모르는 세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울 왕이 들었던 이야기는 남들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진부한 이야기들, 전부 듣고 또 들었던 이야기, 써먹고 또 써먹었던 것들, 신문에 다 나왔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 딴 세계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자가 덤벼들 때 수염 딱 잡으면 오른쪽 왼쪽 꼼짝 못한다는 거, 이런 거,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곰이 왔을 때 딱이 따닥 때리고 물러서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설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설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딴 세계 이야기니까요. 설교가 아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노?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설교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모르는 소리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웃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보니까 신선합니다. 이 상황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위로도 받았겠다, 또 막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내용이 신선하니까 왕이 다윗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 참 안 되겠지만 자, 보내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중무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자기가 입던 투구를 쓰게 하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게 하고, 자기 이제 칼을 차게 하는데 투구를 쓰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옷을 입으니까 다 끌립니다. 완전히 이 거인이거든요. 그리고 막 칼도 땅에 질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을 보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훌륭한 것이 뭔가 하면 사울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평생 한 번 왕의 투구를 가지고 쓰고 싸운다, 앞이 안 보이도 쓰고 나갈 겁니다. 특히 군인들이 왕의 칼을 들고 싸운다, 이거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죽어도 이걸 입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이런 방식이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사울에게 맞는 것이고 나에게는 이게 안 맞다, 나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한 것이 뭡니까? 왕이 배려를 해가지고 준 건데 다 거부하고 자기 방식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장점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쓰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쓰면 그 교회 사람들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오는 것은 그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남들이 다 쓰는 프로그램 하면 결국은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모방할 필요가 없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만의 그런 방식을 주세요. 자기만의 그 방식을 자기가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남이 성공한 방식은 한물 간 겁니다. 한물 간 거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대구에 와서 보니까 새롭다 하는 게, 서울에서는 15년 전에 간 것들이 많아요. 15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어요. 그런 거 다 15년 전에 다 실패한 것들인데, 그게 막 새로운 것이라고 막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이런데, 그 다 한물 간 거라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막 끝까지. 왜냐하면 대국이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데,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거니까 이미 한물 간 거예요. 한물 간 거는 이미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투구, 왕의 갑옷을 벗고 자기 평소에 입던 옷 뭡니까? 표범표 팬티 그거 입고, 그리고 이제 냇가에 나가서 돌멩이 5개를 딱 골라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에게는 제일 맞는 방법, 자기에게는 이 표범표 팬티, 이거보다 더 편한 옷이 없었고, 그리고 물맷돌 정확합니다. 정확해. 자기가 아무리 실패해도 해도 실패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기, 물맷돌 5개를 딱 골라가지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그것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욕을 합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은 다윗이 너무 그 허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가소로워가지고 너는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근데 실제로 개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걸 미리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넌 나를 개로 생각,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넌 나를 개로 생각하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럼 장 찢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합니다. 네가 이 일에 성공해? 내가 벌거벗고 춤을 추겠다. 그 성공하고 벌거벗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거꾸로 자기 머리로 돌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자기 머리로 네 머리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네가 그대로 당할 것이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내가 너를 죽여 너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내 살을 새들이 뜯어먹는다고? 아야 개가 와서 들개가 와서 내 뒷다리를 뜯어먹으면 어떡할까? 겁 집어먹고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네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거는 전부 너가 너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기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내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겁을 집어먹지 않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었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놀라운 능력 하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 자기 머리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집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너라. 다윗은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준비가 완벽합니다.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또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 또 뒤에도 막 창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싸울 때 준비를 한 것이지 골리앗은 다윗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금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표범뼈 팬티 입고 덤벼드는 저 촌놈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 싸움꾼들,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지금 싸우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훌빈합니다. 이마 쪽이 훌빈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받으라 이러니까 그 물맷돌이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이마 뼈를 부수고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거 가서 막 그대로 그 칼을 뽑아가 목을 쳐버리니까 목이 잘려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달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구를 쓸 때도 손에 딱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꾸 고장이 나고 손에서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친 듯이 덤비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딱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위로부터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고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위로하는 말보다 겁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흉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 이름 내고 뭐 껍질대 봐야 하나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듯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성도님들, 남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교계에서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앞에 나서서 설치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서 상급받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